시편 100편 4절에서 5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도다. 아멘. 자, 추수감사주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한국 같은 경우에는 추수감사주일이 저희랑 다르죠. 북아메리카라고 하는 지역에는 보통 이 11월 달에 드려지는데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11월 넷째 주일 또 혹은 11월 셋째 주일에 이렇게 드려져요. 한국도 그의 영향을 받아서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이 드려지죠. 그런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민교회, 태국에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이면서 동시에 추수감사주일을 언제 드리냐면 해마다 추석에 맞춰서 드립니다. 이 추석이 추수를 마치고 나서 가족 공동체 전체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오전에 아침에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권사님을 뵙고 권사님이 교당 분과에 추수감사주일에 관련되어진 내용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어요. 교단 공과 안에 꼭 빼놓지 말아야 될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사순절의 마지막 포인트가 되어지는 고난주간과 그리고 부활주일, 그리고 나서 시작되어지는 성령 강림주일, 그리고 이어져가는 맥주감사주일과 함께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대림절 혹은 대강절, 그리고 성탄절을 이어져 가야 되는데 이건 해마다 이어져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신앙의 사이클인데 이걸 다뤄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면서 조금은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교사 경건회를 통해서 추수감사주일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고 명확하게 의미를 새롭게 다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추수감사주일이 시작 포인트가 거룩한 청교도들이,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들이 저 미국에 도착을 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들이 첫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다 라고 하는 어설픈 이런 이야기들을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어설픈 이야기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역사적 배경의 스토리는 맞아요. 그러나 역사적 배경 스토리에 진짜 깊이 남아져 있는, 또 녹아져 있는 추수감사절의 실제적 의미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형태로 바뀌어져 버린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다면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진짜 의미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어진 청교도들이라고 불려지는 이 필그림 청교도들의 어떤 상황 때문에 미국으로 이주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이 그냥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삶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무엇 때문에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냐라는 거죠. 미국으로 그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사실 청교도들이 그들의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게 되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 가운데는 어떤 배경이 녹아져 있냐면 바로 영국의 헨리 8세와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의 종교 핍박이 엄청 가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영국이 세워진 밑바탕 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인데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과 틀이 무너지게 되어지면서 온전한 신앙, 경건한 신앙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점점 날로 심해졌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헨리 8세나 혹은 제임스 혹은 찰스 1세
왕조들이 바뀌어질 때마다 적어도 그들이 선조가 해왔던 신앙에 대한 박해를 멈추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 복음으로 돌아가고 신앙의 가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들을 지켜내지 못하는 가운데 더 큰 박해가 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더 이상 그곳에서 신앙을 지켜내기 힘들었던 거예요. 신앙을 지켜내기 힘들 때 나타나는 두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을 버리는 양상이 있거나 아니면 순교적 신앙을 갖거나 하는 두 가지 양상이 있죠. 근데 이들이 택한 것은 또 다른 곳에서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자는 거룩한 열망이었어요. 여러분, 그 영국 땅 가운데서 내가 순교를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배도할 것이냐, 그걸 넘어서서 저는 이 청교도 신앙을 쭉 살펴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들이 적어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을 물려주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들이 신앙을 잘 지켜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메이플라워를 가지고 힘든 여정을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작정되어진 장소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아브람과 같은 여정을 시작해요.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들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저는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또 다른 노아의 방주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봐요. 보호받은 방주의 역사 안에 여러분 10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102명이 노아의 방주 마치 메이플라워에 타서 그들이 신앙의 영적 자유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기 위한 여정으로 그 여정을 떠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63일이라고 하는 긴 여정 동안 영국에서부터 대서양을 지나서 그리고 미국에 도착하는데 걸린 기간은 며칠이냐면 63일이 걸렸습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간 거리는요 5,440km예요. 태국에서 한국까지 대략 3,300km라고 이렇게 따져보는데 5,440km라고 하는 63일이라고 하는 긴 여정을 거쳤을 때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102명이 출발해서 102명이 다 살아남을 줄 알았는데 결국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고 생존자는 50명만 남게 되어져요. 그 50명이 그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때 계절은 따뜻한 봄날이었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11월 중순이었습니다. 추운 아주 혹한의 바람이 불어치기 시작을 했고 최고의 정점에 이르게 되어지는 1월과 2월이 되었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기 시작을 하는데 심지어는요 하루에 2명에서 3명꼴로 죽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하루에 2~3명꼴로 혹한의 환경 가운데서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지켜내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출발했는데 그런 영적 어려움에 처해지게 되어지자 어떻게 되어졌느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중에 6명에 7명에 그 가운데 경건한 신앙인들이 헌신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아가서 야생 타조를 잡고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식량을 구해오기 시작을 해요. 더 많은 헌신이 필요했고 더 많은 섬김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날이 이르게 되었죠. 그들이 그 땅 가운데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추수감사주의를 해마다 경험하면서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반복되어지는 신앙의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여러분, 3가지를 추수감사주일에는 꼭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지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신앙의 자유입니다. 뭐의 자유라고요? 신앙의 자유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 편한 신앙의 자유시대를 살아가요. 자유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그 신앙의 가치와 그 신앙의 값어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 세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영적인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중국에 많고요. 심지어는요, 몽골뿐만 아니라 저 극한에 아직도 신앙을 고백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 그들의 신앙을 갈망하고 지켜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자유는요, 영원히 보장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위험과 고난과 어떤 환경이 초래하게 될지 몰라요. 성경을 안다라면,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과거, 현재, 미래 역사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이 신앙의 자유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3주간에 걸쳐서 다음 세대 신앙 교사 성자 교육 세미나를 통해서 말했던 것처럼 앞으로 다가올 신앙의 시대는요, 우리 안에 자유가 보장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미 코로나 시대 안에서도 우리 안에 신앙의 많은 자유가 제한받게 되어져요. 그럼 이때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져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자유가 박탈되는 것을 싫어하죠. 어제 여호수아적 청년부 성경 셀 모임 공부를 하면서 사람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기본적으로 100여 가지 이상의 감정들이 있대요. 근데 최근에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감정들은 5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분노하는 감정, 화를 내는 감정, 배고픔에 대한 감정, 뭐 이런 감정들. 여러분, 교사들이 한번 직접 세워보세요. 여러분 안에 표출되어지는 감정, 내가 느끼고 있는 삶의 감정들이 몇 개 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짐승과 별 다를 바가 없을걸요? 근데 이 많은 하나님이 주신 감정의 요소들이 다 상실되어져 버리고 그 가치들이 점점 죽어가는 시대가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신앙의 자유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선생님들이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이 신앙의 자유에 대한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래서 청교도 정신, 그 안에서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썼는지를 지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자유요, 여러분, 아이들이 신앙의 자유를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아니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즐거움으로부터 신앙의 영역들의 자유들을 너무 많이 빼앗겨버립니다. 공부 때문에 빼앗기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이 게임의 유혹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즐거움 때문에 신앙의 자유에 대한 부분들, 신앙의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좁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신앙 안에 자라가야 되는 것들이 점점 줄어드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 신앙의 자유는요, 핍박과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지켜내야 되는가, 영적 거룩한 도전이 있어야 되는데, 자유를 박탈당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 거냐면 앞으로 포기하는 양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포기하는 양상이 나타나면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신앙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내고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을 아이들에게 이 추수감사주일에 가르쳐야 되냐면 하나님의 보호와 감사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감사입니다. 청교도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방주 안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는 마음으로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습니다. 63일 동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방주 안에서, 메이플라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도중에 내릴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그들의 여정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한 발자국씩 나아갔습니다. 도착했을 때에 11월 중순에 도착해서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현상이 나타났어요. 63일 동안 그들은 메이플라워에서 잠자고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그 메이플라워 안에서 청교도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들은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도착했을 때의 환경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신앙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왜요? 그들이
육신이 보호받는 걸 넘어서서 그들이 영원히 보호받고 있음을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경에 지배받으며 살다 보니까 내 환경의 상황들이 펴지고 마치 막혀있는 것들이 광야에 길을 내는 걸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가장 큰 감사는 여러분의 영혼이 보호받는 감사입니다. 코로나의 환경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나가면서 내 영혼이 손상받지 아니하고 혼과 영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 줄 몰라요. 더 큰 감사는 영혼이 보호받고 있으니 감사이고, 더 큰 감사는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는 것이 감사이고, 더 큰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감사를 가르칠 때에 외부적인 감사를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영혼이 보호받고 있다라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추수감사주의. 첫 번째가 신앙의 자유가 훼손되지 않도록 가르치고 지도해야 된다. 두 번째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가르쳐야 된다. 어떤 감사? 외부적인 감사,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이 보호받고 있음을 감사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세 번째 중요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이 가르쳐야 될 것은 바로 구별입니다.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구별해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짜투리의 시간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체결되었을 때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를 가르칠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은 거룩이었습니다. 거룩은 구별됨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거룩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내 마음의 중심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구하는 것이 구별되어짐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유래 자체가 맥주감사주일로부터 오는 겁니다. 맥주감사주일로부터 올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맥주감사주일은 어떤 것이 의미가 있죠? 맥주감사주일은요? 하나님 앞에 추수한 것에 첫 열매를 감사해서 구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겁니다. 구별은요, 내 자신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고 내 마음을 구별해 드리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혜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추수감사주일에 아이들에게 여러분 있는 것들,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최상의 구별되어진 것을 드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진짜 신앙의 가치임을 잊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이 구별되어진 내 신앙의 짜투리가 아닌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의 자유와 하나님의 내면 세계의 영혼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맥주감사주를 통해 구별되어진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